본문은 디두모라고 불리는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빈 무덤 앞에서 만났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당국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꽉 닫아놓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그 장소에 토마는 없었어요. 여러분, 본문 2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감격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토마에게 말할 때 토마는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죽은 자가 기절한 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수분과 피가 있을 때는 가능해요. 잠시 기절했다가 심정지가 왔다가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확률이 0%예요. 0. 몇 프로도 아니에요. 무조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마는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혹시 너희들이 잘못 본 거 아니냐? 혹시 사람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오해한 것 아니냐?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확실하게 확인하면 몰라도 내가 그분께서 허리에 창을 찔리는 그 손에 손을 직접 넣어보면 몰라도 그렇진 않고는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 구절을 통해서 도마를 생각하기를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의심이 많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만 부활의 주님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도마만 의심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누구도 의심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의심했고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도 의심했고 요한도 의심했고 다른 모든 제자도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어요. 그러므로 마치 도마만 강력하게 의심한 것처럼 말하면 아마 도마가 억울해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왜 나만 의심한 것처럼 말을 하냐? 아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8일이 지났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왔을 도마는 없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8일이 지난 거죠. 제자들은 8일 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집안의 문을 굳게 8일 동안 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붙들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크게 두려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잘 모를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어보니까 여러분, 의심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내가 의심한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의심한다고 도마를 내치지 않아요. 끝까지 부활의 주님께서는 도마를 만나주세요.
제자들이 8일이 지난 그곳에 문을 꼭 닫은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8일이 지난 그 장소에는 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우리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처음에는 없었지만 그 다음에 8일 이후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온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도마가 있었는데 그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딱 보고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을 오늘 28절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를 주로 누구에게 붙였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 주로 붙였어요.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붙입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 붙이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 붙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많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마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분명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면 분명한 확인도 없이 그저 그런 것처럼 그런가 보다 하면서 엉겁거려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면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믿는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감동하는 것에 그쳤어요. 도마는 그러지 않고 부활한 예수님을 자기가 확인하고는 그 어떤 제자도 고백하지 않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 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 많은 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도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도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저는 이 제자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분명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확인했으면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이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본문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어.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사람, 또 그리고 수용성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의 의미는 정확한 확인이라는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믿어, 성경도 연구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라는 식으로 그런 의미로 전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믿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지 말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직접 보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예수님의 그 허리에 있는 구멍에 손가락 직접 여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이렇게 오감을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면 주로 이런 식의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믿기를 거부합니다.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내 눈에 보여주면 천국도 보여주고 주님도 보여주고 내가 만질 수 있도록 내 눈에 나타나면 그러면 믿어주지.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일까? 내가 만져보고 이게 믿음일까?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면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체험했다고 말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보고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눈으로 보고 난 뒤에 안 믿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만져보고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만져보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지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져보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보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보고 천국이 없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육신적인 나의 오감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권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냐 하니까 기록된 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감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권위보다 나의 오감의 권위를 더 위에 놓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리고 만져보면 믿겠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자기 오감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체험보다 더 정확한 성경이라는 이 권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걸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걸 보셨습니까? 우리는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 세상의 현실보다 성경을 더 현실로 믿어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관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더 믿어요. 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치관, 그 기준보다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더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보고 믿는 오감적인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인정하건 안 하건 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자기가 만져지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딱 내 눈에 요렇게만 딱 보고 요것만 보고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억만 배나 더 크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 눈에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안 믿어요.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는 코끼리 이렇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내가 이해되면 믿고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믿고.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안 믿으면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나의 육신의 감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빈무덤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